주시겠습니다.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 그때 또한 내가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수돗 말은 전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고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여더라. 오늘 말씀 제목 나를 기억하사 복을 베푸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베푸시옵소서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 오늘 13장 3절 말씀, 네, 거기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다 했습니다. 분리.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리가 아니고 분리의 반대말 연합. 그렇죠.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한 겁니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연합했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자, 그 동맹과 연합의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었나요? 암몬 족속 도비야를 성전으로 끌어들인 것에서 볼 수 있었죠? 자,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야를 어디로 들어오게 했습니까? 11조와 헌물들을 두는 보관하는 큰 방 하나를 내어 주었던 겁니다.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자, 두 번째, 그들의 동맹의 모습이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봤죠? 안식일에 두로 사람들과 상거래를 한 거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어요. 쉬면서 거룩한 경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또 동맹을 맺은 그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읽은 부분, 네, 이방인들과 혼인, 그렇습니다. 결혼했던 거죠. 자, 결혼의 끈, 가정의 끈, 가족의 끈이 얼마나 질깁니까? 자, 이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과 결혼으로 연합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요. 자, 유대인의 가정 안에 아스돗의 아내가 있게 됩니다. 또 암몬의 아내가 있게 됩니다. 모압의 아내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 아내들, 암몬 모압 아내들은 여리고의 그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과 같았습니까? 여리고의 가나안 여인 라합 혹은 모압 여인 룻과 같았나요? 여러분, 그녀들과 같이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다면, 자,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결혼, 유대인과의 결혼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유대인이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는 여자를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한 가족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들어올 때 그 믿는 자의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믿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자신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믿는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서 불신자를 구원 상담하게 한 뒤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는 조건을 내걸고 자녀들이 결혼하도록 그 믿는 부모가 허용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혼인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서 당사자나 부모나 조부모의 인위적인 계약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계약일까요? 결혼일까요? 결혼을 전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계약, 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교회를 출석하라는 계약,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려고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전제로 교회를 만드셨나요? 인위적인 계약은 반드시 파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성된 가정과 가족의 모습을, 그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가정이 교회에 있습니까? 마음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결혼 전에 구원 상담했을 때 믿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구원에 대해서 거짓 고백을 하고 거짓으로 침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 후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실화입니다. 우리 믿음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혼 주례를 맡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결혼 주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그렇게 드러난다면 제가 얼마나 민망할까. 그들이 결혼을 전제로 믿음과 신앙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루려고 했을 때 왜 내가 막지 못했던가 라고 후회하면서 평생 주례자인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자,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타협한 유대인 남편들은 자신이 행한 그 악한 열매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어요.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그 혼혈 자녀들이 이제 아스돗 말은 절반쯤 했지만 유대인들의 말은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각 백성의 그 민족들의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단지 그 자녀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2개 국어 혹은 3개 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들과 다투었어요. 저주했어요. 심지어 몇 사람을 때렸어요. 머리털을 또 뽑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마치 깡패가 돼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어떻게 자신의 자녀도 아닌데 그들과 싸우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을 낳은 부모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을
의미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왜 이렇게 심한 처형을 내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칼과 창으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긍휼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경고로 그들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느헤미야는 엄중한 주 하나님의 경고를 상기시켜 준 거예요. 차라리 머리털이 뽑히는 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한 대 맞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집트를 갓 나온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경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지니 이는 주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15절.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지니 그들이 자기 신들을 쫓아 행음의 길로 가고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며 또 한 사람이 너를 부르면 내가 그의 희생물을 먹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쫓아 행음의 길로 가고 또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쫓아 행음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우리 사람들도 말하곤 하죠. 물론 사람은 그 질투도 악한 질투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짝사랑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질투를 하는 그 악행을 사람은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으로 사랑하고 악으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부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그럼에도 그들이 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랑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악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도 다른 신들과 똑같이 불완전하고 타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뿐인 남편이시므로 그런 모습, 그들이 음행하는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질투. 여러분, 그분의 질투는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부들이, 아내들이 행음의 길로 가고 그들을 스스로 올무로 속박해서 망하는 길,
임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가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마음으로 쓰라린 것을 이렇게 질투로서 보이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 과거의 한 왕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본문 느헤미야기 13장 26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3장 26절. 느헤미야기 13장 26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또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그 통치의 시작은 다윗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주위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 권능, 그 영광이 솔로몬의 안과 밖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위 민족들의 왕들과 또 여왕이 그를 직접 찾아왔죠. 그의 소문만 듣고 왔지만 소문은 오히려 평가절하되었음을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렇게 귀를 기울였을 때 주위 민족들이 그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그가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바라는 그 여왕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의롭게 의를 행하도록 그가 도와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말년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외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동맹을 위한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이방의 아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죄를 더욱 큰 죄로 바꿔버렸어요. 큰 죄를 짓도록 그가 부추겼던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과의 결합, 그것은 결국 솔로몬이 범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리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 죄악으로 향합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과 분리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와 함께 진노를 불러오는 길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분리하지 않은 그들을 이렇게 호되게 꾸짖었던 겁니다. 꾸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기 1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로 이 모든 큰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는 너희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변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막으시면 저 결혼 못해요 라고 말해서 따졌을까요? 느헤미야는 너희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들의 핑계, 변명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혼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동맹을 맺는 일은 작은 악이 아니라 했어요. 큰 악이라 했어요. 큰 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맺어진 부부와 그렇게 형성된 가정이 행복할 수 없으므로 분리를 명하신 겁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결혼하려면 안 하느니 못한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아시지. 내가 더 잘합니까? 그 누가 잘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분리하도록, 그래서 분리를 통해 부흥하도록 강력한 운동을 펼쳤다는 거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한편으로는 심할 정도로 이 유다의 혼혈 아이들을 대우했음을 우리는 결코 그것이 악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 신들을 믿는 민족들,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자극을 줄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특히 지금 이 분리되지 못하는 일에 선봉이 되고 원흉이 되었던 그 자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암몬 족속 도비아를 성전의 큰 방에 자리 내어준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 또한 두로 사람들과 안식일에 거래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귀족이었어요. 귀족들. 유다의 귀족들. 나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의 아내와 결혼한 자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이 있었네요.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게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대제사장 그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더 앞다퉈 나섰던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암몬 족속 도비아와 동맹할 때 그 손자는 호론 사람 산발랏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산발랏 누굽니까? 산발랏 누구예요? 도비아의 주인 아닙니까? 종 도비아. 바로 성벽 재건을 가장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회방을 놓았던 이민족 호론의 통치자가 산발랏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급의 한 가족이 분리하지 않은 채 생활했을 때 그 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큰 악으로 물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와 성도의 가족을 보호합니까? 분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성교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지 않고는, 우리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는,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떼어서 나오지 않고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기도를 들어봅시다. 느헤미야 13장 29절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에 관한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이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직분,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각각의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을 그와 같이 사용하셔서 자신의 거룩함, 정결함을 드러내도록 이 결혼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에 주의하라고.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할 때 주의하라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 그걸 먼저 깊이 숙고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결혼을 미끼로 사람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과 복음에 합당하도록 분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혼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구원받고 회복된 남녀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잘못된 결혼을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출발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남녀가 결혼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결혼에 대한 그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혼 생활이 틀어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분리의 교리로 깨끗해져야 하고요. 이 분리로 우리는 더럽혀진 가정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고귀한 일을 하려는 마음은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 세상과 분리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일하려는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분리의 교리를 따라갈 때 생깁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보십시오. 30절. 이렇게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타국인에게서 떠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정해 주어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아멘. 여러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억지로 주의 일에 뛰어든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그 일을 박차고 나오게 될 겁니다. 거룩함과 깨끗함 없이, 분리하는 것 없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깨끗하지 않은 그 어떤 그릇도 아무리 값진 그릇이라 해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었던 그 모든 타국인들은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 그들을 더럽히려고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불리한 사람에게, 불리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몫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분리를 한 뒤에 주님은 드디어 주님의 일을 하려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에 따라서 그들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르게 섬길 때 바른 열매가 맺어졌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마지막 말씀 시작. 또 정한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들을 드리게 하였나이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섬김의 열매는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물 무조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가운데 그 섬긴 일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은 헌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헌물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일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일한 다음에 얻게 되는 그 열매를 헌물로 받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불리한 자들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여 거둔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한 자들과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분리를 한 뒤에 섬겨서 얻은 그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자, 그 열매는 그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복을 간증하고 그 받은 복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희생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 다음에 보람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보람은 영원한 보람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보람입니다. 주님의 일은 다름 아닌 분리의 일입니다. 분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상과 분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분리시키는 그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에 불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불로 다 해체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한 성벽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 분리하는 벽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재건한 성벽은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과 우리가 분리하는 벽입니다. 분리하는 성벽을 우리는 계속 건축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의 섬김이 남도록, 영원히 남도록, 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있도록 함께 일하려는 마음 갖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어와 우리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다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이 세상 사람들과의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지 않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결코 하나님의 공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은 가정 전체가, 가족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고통스러운 걸 봤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